믿음은 분투다라는 책에 보면 선교사님이 살아있는 믿음에 관해서 한참 고민할 때 그 고민에 대해서 많은 해결책을 주었던, 도움을 주었던 그 책을 한 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은 헬렌 로즈 비어의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헬렌 로즈 비어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사실 자체는 성장하지 않는다. 믿음은 존재하는 것이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사실 자체는 성장하지 않는다. 믿음은 존재하는 것이다. 크리스천들의 원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함은 아마도 성장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 좋은 믿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귀양 믿는 거.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천들이라면 그냥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좋은 믿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좋은 믿음, 우리가 좋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믿음 좋아야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지, 잘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이 잘 믿는 것, 좋은 믿음, 열심히 하는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자, 좋은 믿음이 있다면 그와 반대되는 나쁜 믿음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좋은 믿음, 이것은 좋은 믿음이야 라고 말했다면 거기에 반대되는 나쁜 믿음도 분명하게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나쁜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좋은 믿음은 무엇이고 나쁜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 믿음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좋은 믿음은 무엇이고 나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믿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쁜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좋은 믿음에 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면 참 좋겠지만은 분명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표현이나 언급은 없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쁜 믿음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쁜 믿음은 무엇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고, 이 죽은 믿음이라면 나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적어도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자, 죽은 믿음이 나쁜 믿음이라면, 좋은 믿음이라면, 우리 이 반대되는 좋은 믿음은 당연히 살아있는 믿음이겠죠. 죽은 믿음이 나쁜 믿음이라면 이와 반대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는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이 좋다는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기도를 많이 하겠죠,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의 그런 기준이겠죠. 근데 기도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고 뜨겁게 손뼉치고 몸을 막 흔들면서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역에 열심으로 동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신도 헌금도 모든 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사람,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과연 진짜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기도도 열심히 해요. 예배도 빠짐없이 드려요.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해요. 사역에 열심도 많이 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한 청년, 이 청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믿음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보통 청년이 아니죠.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 여러분,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대단한 영향력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제 한 동네에 등장하시면은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에워쌌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뜨면 예수님의 얼굴은 고사하고 뒤통수도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아무런 막힘없이 이 청년이 걸어 나와서 예수님께 말을 거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영향력만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그의 신앙도 굉장히 열심이었고 모든 것이 완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16절의 말씀 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시작.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넌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죠? 계명을 지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 그는 정말로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의 말씀 좀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진짜 완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믿음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완벽하고 외적으로도 완벽합니다. 젊은데 부자입니다. 그리고 영향력도 있고 믿음도 좋아 보이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실존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청년을 사위로 삼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 내 스타일이야. 너무 딱 좋아. 믿음도 좋고 능력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정말 교회에 다니면 누구 하나 다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복도 받았지.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잘 되지.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형통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다 지켰다는 그 청년의 말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이 말을 듣고 이 부자는 근심하여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23절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듣게 되어지면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구나. 부자는 돈이 많으면 천국에 갈 수 없구나. 돈 나쁜 거야. 돈 벌면 안 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생각되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돈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돈이 많으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게 맞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 걱정이 없으니까, 뭐 어려움이 다 돈으로 해결해 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부자는 재물도 많지만 또 재물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부자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의 부자입니까? 마음이 넉넉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의 부자는 누구냐면 내 삶을 나의 원대로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나 저거 이룰 수 있어. 나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면 내 목표 이룰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즉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자기인 사람이 마음의 부자인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마음의 부자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진짜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없이 내 인생 해석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없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들 해석되지 않냐고, 정말 예수님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는 돈이 많아서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내가 내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생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느냐, 더 했느냐, 못하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뭘 잘하면 영생을 얻고 못하면 영생을 못 얻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하면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물질만 부자였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부자였던 것이죠. 그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전형적인 행위주의자, 전형적인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율법주의자였던 이 부자 청년은 도대체 왜 영생을 얻고 싶었을까요? 진짜로 영생을 얻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좀 이게 자막은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부자 청년의 그 태도에 집중하게 됐는데, 이 마음의 태도, 곧 이것은 믿음의 태도이기도 하죠. 자,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묵상한 관점에서는 이랬습니다. 그에게는 영생이 꼭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영생을 얻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은 말 그대로 완벽했죠. 젊었고 가진 것도 많았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영향력도 있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 나 정도면 영생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 나 정도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진짜 완벽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영생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였고 또 하나의 소유였고, 그에게 있어서 영생은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았거든요. 내가 하는 것마다, 내가 마음 먹은 것마다 다 이루었고 다 성취했고 다 얻어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내가 뭘 더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자신을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중심을 보셨죠. 사무엘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속지 아니하시고 그의 중심을 봤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영생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영생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영생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쁜 믿음은, 우리가 방금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나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자의 청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행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명도 지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웃 사랑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에게는 행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진단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죽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 예를 드는데, 그 예가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2장 15절에 16절의 말씀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시작.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헐벗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중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들은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정말로 내가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만 하고 필요한 것을 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보였습니다. 헐벗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증명이에요? 나 이렇게 긍휼이 많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그냥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다가가서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힘드시죠?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필요를 채워주지 않죠.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손해는 보기 싫고 내가 내 것을 손해보는 것은 싫고 그런데 좋은 이미지를 챙기고 싶은 그런 모순적인 믿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는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려는 잘못된 그 믿음의 태도 역시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 믿음은 나를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부자 청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그는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죠. 믿음과 영생은 그에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영생은 그에게 정말 꼭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과 영생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내가 증명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 믿음으로 좀 너를 증명해봐. 너의 믿음을 좀 증명해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사도들을 봐도 그들은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아닙니다. 증명하려고 순교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 이만큼 믿음 있어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순교했던 것이 아니죠.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은 받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이 오가는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증명하는데 힘쓰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늘 헌금 찬송으로 드려지는 그 은혜라는 찬송, 내가 누린 그 모든 것 나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한 그 은혜를 알면 우리는 감사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 앞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자비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구원할 유일한 소망이죠. 믿음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정말 이 믿음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서 그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 땅에 사는 수많은 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심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가 단순히 재물이 많아서 순종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에게 그에게 있어서 영생은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줄 자격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에게 전부였다면,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짜 간절히 영생을 찾고 영생이 없으면 난 죽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에게는 영생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잠깐 자기를 증명해줄 영생도 필요했던 것이죠. 삭개오가 진짜 예수님이 전부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부자였습니다. 똑같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그 순간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구원을 받았기에 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내가 부정으로 얻은 그 이득에 대해서 4배로 계산해서 제가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렀겠습니까? 그 4배를 해서 갚겠다는 말은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털고 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전부가 되니까 그가 평생 쫓아갔던 그 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전부가 되니 그는 순종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그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것을 얻어서 자신의 완벽한 커리어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 아닌 자신의 업적, 자신의 대단함, 자신의 영향력을 더 키우려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헬렌 로즈비어의 그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라는 사실 자체는 성장하지 않는다. 믿음은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바로 이것이죠. 믿음은 나를 증명하거나 나의 열심으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종교적인 업적이 아닌 이미 계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보여야 할 믿음의 크기, 보여지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은혜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은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누구를 증명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곧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부자는 다 천국에 못 가나요?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가난해도 믿음의 태도가 부족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부자여도 믿음의 태도가 올바르면 천국에 가는 것이죠. 당신의 믿음은 누구를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냥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믿음의 모습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드러내는 모습임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사라지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증명해야 될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물론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목회자 역시도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무리하게 재정을 갖다 쓰거나 무리하게 증축을 하거나 그렇게 인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맞는 키로 본인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죠. 저 또한 저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고 싶어하는 제 마음의 원함이 늘 발견되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증명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지금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모습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헌신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의 그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종교적인 그 행위에 대한 그 근거가 은혜가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태도를 주님 앞에 좀 온전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나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업적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뭘 얻기 위함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좋아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런 태도가 나의 믿음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통성을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